감사로 하나님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광고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원래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예배 반주자, 예배 봉사자들 수요일 날 예배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동안 이제 중단했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직장을 다니시고 곧바로 오시거나 또 같이 식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부터 6시부터 교회에서 식사 교대를 하고 수요 만나 만찬을 드시고, 그러나 대단한 것이 아니고 칼국수나 또 비빔밥이나 또 이런 간단한 우리 음식을 먹고 또 우리 수요 기도에 더 많이 우리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런 말씀을 미리 했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공고합니다. 우리 내년에 3월에 춘계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러분 신방을 안 했는데 이제 올해는 무조건 신방입니다. 제가 시간이 여러분이 되는 그 시간에 한밤이라도 여러분 된다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들으시기를, 아이고 오늘부터 청소해야 되겠네. 네, 오늘부터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방도 청소하고 마음도 청소하고 또 은혜와 축복 받는데,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신방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수요 기도에 나온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퀴즈대회 은혜롭게 잘 참석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 교회 성경 퀴즈대회 날로 더욱더 뜨겁고 또 참여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청년과 우리 청소년들을 앞질러 우리 어른 교구 중에서 1등도 하시고, 그래서 누가 1등 할지 몰라요. 매번 1등이 바꿔요. 그래서 이번에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은 3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 캘린더에 지금 감사 쓰시면서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새록새록 쏟아져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도 끊이지 않는 게 바로 감사의 샘물입니다. 결국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안 하면 우리는 저절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잘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 둘 뽑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를 하게 되죠.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와 있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 오면 향기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과 나비는 그 향기 때문에 그 꽃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 교회에 나는 향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향기라고 그랬는데 오늘 바울이 또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유로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아하, 지난주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쓴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조목조목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읽었는데 반응이 어땠다고요?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을 힐난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났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쓰고 바울이 자기 대신 디도라는 제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디도로부터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드디어 디도로부터 소식을 받았는데 좋은 소식이었어요? 나쁜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드디어 깨닫고 바울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감격에 차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그런 감정적인 격동이 많이 표현된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편지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는 1절에 나와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뭐를 추천서, 편지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추천서를 의미해요. 그러면 추천서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추천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회사를 지원하거나 또 어떤 중요한 일을 맡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이력서나 자기의 소견서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줌으로 그 권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받는 게 뭐예요? 추천서잖아요.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가장 많이 써줬던 것 중에 하나가 추천서예요. 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저와 동료했던 수많은 교육자들이 장학금을 받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지원할 때도 그랬고, 저에게 모두 다 추천서를 해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의 추천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랬어요. 왜? 내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안 붙었으면 얘기를 안 하죠. 붙어서 감사하다고 최근에도 연락이 왔어요. 네, 여러분, 저는 성수동교회를 5년 전에 지원할 때 추천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추천서를 안 받으면 지원할 수가 없는데 저는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제가 하나님한테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번이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정삼수 목사님, 우리 청주 상담교회 원로 목사님 정삼수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추천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너무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감사하게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들어보세요. 김정한 목사님은 2000년 처음 전임 전도사님으로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한 동역자입니다. 고등부를 담당하고 교구를 맡아 사역하는 모습 속에서 창의력과 영성과 정직한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충청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부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그의 음악적인 재능과 영성 있는 찬양을 통하여 교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적인 면, 영적인 면, 감성적인 모든 분야에 균형 있게 골고루 갖춘 인격자이기에 그 뒤에는 생략,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 다음 앞으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영성 있는 목회자로 은혜로운 목회를 이끌 품위 있는 목회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성과 감성을 고루 갖춘 겸손함과 동시에 영적인 지도력을 갖춘 좋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추천하는 일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20년 가까이 경험하고 바라본 한 목회자를 진실한 마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교회에서 만나보시고 영적으로 하나이고 지도자로 존경할 수 있다면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인물이라 믿어 밝혀 추천합니다. 부끄부끄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목회자가 아닌데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추천하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듣고 우리 성수동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이 추천서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읽고 다 조사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토록 추천서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죠. 근데 바울 시대 때는 왜 갑자기 바울이 추천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그 당시에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정식 사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권위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야. 나는 이런 권위 있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는데 저 사도 바울은 어디 근거도 없이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어디 사도 바울이 추천서 너희들한테 보여준 거 있냐? 추천서 있으면 보여주라고 그래. 이렇게 바울을 비난했다는 거죠. 바로 이때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울이 무슨 말 한 거예요?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 바울에게도 추천서가 있었어. 그 추천서가 뭐예요?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목회했는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자신만만해. 그러면서 이 추천서로 다시 설명을 하기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니 이 추천서는 뭐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잉크로 글씨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야, 너희들이 추천서인데 그 추천서는 누가 쓴 거야? 먹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여진 추천서이며 또 돌판에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어요? 육의 마음판에. 아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판에 썼는데 누가 쓴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울 자신이 쓴 것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 교인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에
쓰신 것이로.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은 다른 종이로 쓴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바로 추천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서는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자체가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성수동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추천서, 소개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할 때, 추천서요? 저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바로 성수동 교회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무슨 추천서를 무슨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사여구를 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수동 교회 어떤 교회예요? 물어볼 때 나를 보면 알지요. 여러분, 편지나 추천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읽잖아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수동 교회의 추천서입니다. 사람들은 늘 여러분을 보고 성수동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읽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추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 없이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성수동 교회로 우리가 오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우리 성수동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이 잘 정착하고 좋은 영향을 받고 뿌리를 내리겠어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추천서가 되어서 그 추천서를 보고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도 너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표가 벌써 나왔어.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사람한테 2026년의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내년은 무조건 부흥해야 돼. 바라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지금 이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썼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할렐루야. 내년에는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씩, 그 사람이 등록을 하든 방문을 하든 다 데려와야 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들은 다 명단을 적을 거야. 지금 우리 식당으로 내려가는 곳에 성경 통독 100독 하는 사람들 명단을 지금 몇 명까지 적었죠, 선사님? 43명? 예, 43명까지 적어놨어요. 어떤 분은 8번 읽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명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가 뭐랬어요?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명단이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여기에 이렇게 쓸 거예요.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추천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썼어요? 성령으로
썼고 어디에 썼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주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된 그 글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아있는 추천서,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은 추천서가 되시고 성수동교회 추천서가 되시고 성수동교회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냐면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이것 또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고 들어왔을 때 얼굴이 너무 밝아서 얼굴을 수건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렸잖아요. 모세도 그 율법의 직분을 맡기 위해 그런 영광으로 얼굴을 가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인 너희들의 얼굴은 얼마나 더욱 밝으며 영광이 넘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는 모세보다 더 밝은 그 빛의 영광이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9절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밝은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와 또한 편지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성령으로 쓰여진 여러분의 추천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되게 하셔서, 율법의 사명을 받은 모세도 그 영광이 빛났는데 길이 있을 그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들에게는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들이 바로 추천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추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편지가 되도록, 추천서가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이유를 묻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이유를 묻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때, 그 감사의 이유를 물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추천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수동교회, 우리 수요기대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추천서가 무엇으로 쓴 것이라고요? 내가 썼어요? 남이 썼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추천서에 오늘 한 줄이 더 늘었어요. 누가 쓰셨어요? 성령님이 쓰셨어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추천하노라. 한 줄 또 쓰셨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주님이 쓰시는, 성령으로 쓰시는 그 추천서가 만약 군인들이 여기에 휘장을 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추천서, 하나님의 휘장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우리가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치시고, 우리 지난주 카시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 그리고 성령님이 그걸 인간 도장으로 꽝 찍으면서 인치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라고, 편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수요기도에 나온 한 심령 한 심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추천서요, 성송교회를 드러내는 하나님 추천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한 줄 한 줄 그 추천서를 써주실 때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사명을, 새 언약의 일꾼을 감당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고백이 바로 주님의 추천서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송합니다.